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꿀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답변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제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또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진짜 위로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질문하는 겁니다. 어째서 악인들이 잘 살고 또 오래 살고 번영을 누리는지 너희들 아느냐. 이 질문이죠. 8절로 가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도대체 악인들이 자기들 잘 사는 건 이해되는데 자녀들까지 다 잘 사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9절도 가볼게요. 시작.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아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도대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도 없고 평안함만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니까 가축들까지도 잘 산대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했어도 죽을 때는 좀 힘들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까지도 너무 편안하게 죽더라는 얘기를 13절에서 이어서 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스올은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룰루랄라 잘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먹지 않고 사는 거죠. 14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15절 시작.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지금 욥이 바라보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들의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16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에게서 멀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행태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자고로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행복하게 즐기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게 최고야.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먹고 악인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구나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 몇 가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기록해 놓았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의 소망하는 바가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자녀들도 다 승승장구하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악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좀 쌓아두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30절 마찬가지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재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위하여 재난의 날과 진노의 날을 예비하고 그들을 끌고 가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의 결론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반복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2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에 여러분 체크를 좀 해두세요. 26절로 가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내버려 두셨다에 체크를 해보세요. 28절로 가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도 내버려 두사. 보세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떤 일이 진행 중인지를 로마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2장 5절로 가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있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 있대요. 악인들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댐에 수문을 닫아 놓으면 그 댐에 물이 차오르듯이 악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중인 거죠. 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댐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거기에 막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웅장한 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도 아무 일 없네, 아무 문제 없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댐밖에 안 보이지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 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문이 열리는 날, 혹은 댐이 견디지 못해서 구멍이 뚫리는 날에는 어마어마한 진노의 물결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 그것이 악인들이 겪게 될 운명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진노의 재앙을 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고백하면 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들은 나쁜 짓 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당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이 당할 재앙을 쌓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 고백과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중인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기쁨으로 주님 만날 날이 올 줄 내가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